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 또 새롭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영상 시청하고 계시죠? 제가 첫 부분 기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단 몇십 초라도 조금 더 나누고 또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바꿔봤으니까요.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아하시아가 아합 왕 다음에 이제 세워진 왕인데요. 이 왕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 낫기를 바알세붑,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왜 물을 것이 없어서 우상에게 묻느냐라고 하고 책망을 하고 그에게 죽음이라는 저주를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 왕정의 이야기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지금 악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굉장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일상의 삶,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서 겉모습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나진 않아요. 그 완벽하게 떠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 제사를 아예 안 드린다거나 아예 하나님을 그냥 배척하고 원망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도 부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불러요. 여호와를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사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는데 그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오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예를 든 겁니다. 오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오후에는 다른 우상 신당,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교적인 모습은 종교적인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처럼 주일날 예배를 가고 교회를 갑니다. 평일에도 뭐 새벽 기도도 하기도 하고 수요 예배도 갑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결국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의 이 왕정의 이야기들, 분열 왕국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하게 떠난 적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하시아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굉장히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사자들이 전하게 되죠.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제 50부장을 보내 가지고 그를 소환합니다. 이 50부장이 이제 9절에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거예요.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알고 인지하고 반응하는 신앙인과 그 응답하심을 듣긴 들으나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종교인과의 큰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글자로는 번역을 이렇게 점잖게 했지만 히브리어적 표현으로는 명령형입니다.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강압적인 모습으로 내려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부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불렀지만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너 내려와. 이렇게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제 종교심만 가득한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근데 불살라 죽게 되어지고 두 번째 보낸 50부장도 죽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2장부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후계자가 계승되어진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1장, 2장, 3장 이 모든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후계자가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이 잠깐 그 단서로 1장에 등장을 합니다.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힌트를 드리면 그가 털이 많고, 그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의 외형적인 모습, 어떤 복장을 하고 있고 어떠한 외형을 갖고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게 마치 방탈출하듯이 그러니까 이 인간적 관점에서 탈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키와 열쇠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는 것도 성경을 보는 재미난 관점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은혜로운 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이제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그것이 또 등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오늘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것은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계승하는 장면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해줄까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의 갑절의 능력, 그러니까 엘리사도 당신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저는 2배를 주십시오. 제가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갑절의 영적인 능력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제 갑절은 사실은 두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더 확장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을 볼 때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물로 세례를 주는 능력의 2배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물 세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신 그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엘리사가 당돌해서 그가 어떤 젊은 혈기에 저 더 큰 은혜를, 더 힘을 갖고 싶어야 하라는 욕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두 몫을 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엘리야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물론 이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첫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두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사는 구하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한 사역들을 굉장히 입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막 갈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현상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여리고 지역이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소산이 좋지 않습니다.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을 완전하게 고치는, 물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도 구속사적 관점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이 이제 구원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장 처음에 베푸셨던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바꾸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엘리사의 사건과 엘리사라는 인물을 여러분 꼭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마지막 어떤 관점과 적용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는요, 여호람 왕이 있고요,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모압과의 싸움을 위해서 함께 연대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모압 왕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연대를 하면서 두 왕이 어느 길로 갈까 하면서 이제 에돔 광야길로 갔다라는 것이 이제 8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광야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먹일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두 왕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라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광야길로 가다가 물이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나니까 그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압 왕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다라는 부정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여호사밧 왕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한번 기대해보자,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적용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광야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광야의 결핍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의 불안함과 또 광야의 두려움도 다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그 광야의 수많은 결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싸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 싸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른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슬프다, 다 끝났다, 패배했다 하지 마시고 역전시키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실제로 그 광야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오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18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기고 지게 하는 건 너무나도 작은 일이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넘기심에 그 응답하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라는 거죠. 내 손에 넘겨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때가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꼭 손 붙잡으시고 어떠한 광야 속에서도 슬프다,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소망을 노래하고 또 그 소망을 노래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 말씀이 글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며 또 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움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